오늘 제목은 파수꾼이여 나팔을 불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성도님께서 저와 함께 성령님의 역사와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여러 차례 나누었는데요. 사탄이 어떻게 공격하는지는 대충 어느 정도 알게 되셨죠. 질병을 가져다주고 또 가정에 문제를 일으키고 또 재물을 뺏어가고 마음의 두려움을 심어넣는 등 개인의 삶을 무너뜨리고 개인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아주 애를 쓴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사탄의 공격이 과연 개인에게만 머무는 것일까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바사국 군주라는 영적 세력이 나라 전체를 지배하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탄은 이렇듯이 국가와 민족 전체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어디도 공격한다고요? 나라와 민족 또한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33장에 기록된 시기는요, 바벨론 포로기인데 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한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포로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10절, 11절은 읽지 않았지만 지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쭉 읽을 테니까 빨간 부분만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는 죽는구나, 우리 끝났구나 하면서 좌절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이렇게 절망하고 이제 죽게 되었다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일어나서 파수꾼이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고 외치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절망의 때 이 망한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셨을까요? 따라해볼까요?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아직 안 따라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어나 외치라고 파수꾼으로 에스겔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망한 것과 같은 이 상황 가운데 회복과 부흥을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그런즉 너는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파수꾼에게는 두 가지 임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첫 번째는 파수꾼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을 수 있는 것이 파수꾼의 임무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는 들은 것을 소리내어서 백성에게 알리는 그러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수꾼은 어떤 책임도 지게 되느냐?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읽을 테니까 빨간 글씨를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백성이 죽는 것은 그 사람의 죄악 때문에 죽는 것이지만 나팔을 불지 않는 파수꾼은 그 죽음의 책임을 져야 하고 하나님이 그 피에 대한 그 이유를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침묵함으로 누군가 영혼이 죽게 된다면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우리의 상황과 같아 보여집니다. 지금 인구주택 총조사하고 있는데 혹시 각 가족마다 방문했을까요? QR코드로 온라인으로도 응답을 하기도 하고 밤 10시가 돼서 막 펑펑펑 두드리면서 와가지고 조사한다고 찾아오기도 한다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지난 10월 22일 이번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동성 커플을 배우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혹시 이 기사를 다 보셨나요? 혹시 못 보신 분 계신가요?
아마 못 보신 분은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같이 사는 이 동거인이 남자 또는 여자인데 우리는 동성애자예요. 나는 그래서 여자랑 사랑하고 남자랑 사랑해요. 그러면은 부부로 등록을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단순한 행정 변경이 아닙니다. 사탄이 대한민국 이 나라 민족을 향해서 퍼붓는 영적 공격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성애 합법화, 차별금지법, 잘못된 성교육이라는 칼이 이미 이 대한민국에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 등 이 나라의 백성들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수꾼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어야 하는 임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많은 교회들이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인 너희는 나팔을 불겠느냐 불지 않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파수꾼된 우리는요, 적의 동향을 먼저 파악해야 될 거예요. 파수꾼은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누가 침입해오고 있는지, 누가 저쪽에서 오고 있는지, 뭔가 이상 적의 동태를 살피는 역할을 파수꾼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이지만 파수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기도만 아멘 주시옵소서 믿습니다가 아니고 사악한 영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일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악한 자들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이 시간에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탄은 속도전으로 혼란을 조성합니다. 엄청 빠르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10년 전만 해도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나라가 10개 국가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몇 개 정도 되었을까요? 10년 만에 30개가 넘는 나라가 동성 결혼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말한 사탄의 계교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시켜서 교회나 믿는 자들이 대응할 시간을 주지 않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속도를 따라가고 계십니까? 한번 여쭤보세요. 속도를 따라가고 계시냐고. 속도에 우리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이전까지는 너무나 당연하게 성경적이고 보수적인 가치관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옛날만 해도 10년 전만 해도 동성애 이게 감히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부분이었나요? 트랜스젠더라고 한일수 나왔을 때 얼마나 충격적이었습니까? 홍석천이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얼마나 충격적이었어요? 방송에서 거의 퇴출될 위기에 처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돌아와서 그뿐만 아니라 아주 대놓고 내 스타일이야 하면서 남자 그 연예인들한테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아주 개그 코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나도 동성애자다 하면서 그것들을 밝히고 있죠. 이렇게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보수적이고 성경적 가치관들이 구닥다리 같아 보이고 심지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조차 모르게 돼버리는 그런 공격에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사탄은 어떻게 공격하냐면요. 다음 세대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어른들을 바꾸기가 좀 힘들죠. 어른들의 생각이 고정되어 있고요. 쉽게 바뀌지 않아요.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일수록 더욱 그렇죠.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말랑말랑해서 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공략하고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은 누구든지 해야 하는 거예요. 사탄이건 믿는 자이건 아무튼 빨리 다음 세대를 붙잡아야 하는데 사탄들이 어떻게 사로잡냐면요.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캐나다를 예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캐나다에서는요. 여기 앞에 캐나다의 미성년 성전환이라고 써 있는데 뒤에 이제 그게 합법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14세 아이가 부모 동의 없이도 성전환 호르몬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법원이 판결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가 그걸 원치 않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아이는 딸입니다. 딸로 살아야 합니다. 아들입니다. 남자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아이가 원하는데 그것을 반대하게 되면은 아동학대로 고발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법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러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또 캐나다의 온타리오주라는 곳에서는요. 한 초등학생 10살 소녀가요. 성전환을 몰래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서 지원했냐면 초등학교에서
아이를 지원한 겁니다. 부모 몰래요. 그런데 부모가 이것을 알고 막 반대를 했더니 학교 측은 아동보호국에까지 부모를 신고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어가지고 이 아이가 다시 원래 성으로 돌아오는데 얼마나 걸렸냐면요, 2년이 걸렸다고 해요. 주사를 맞고 약물을 복용하면요, 남자인데도 가슴이 나오고요, 목소리가 변화됩니다. 여자인데도 약물을 계속 맞으면요, 수염이 나고요, 목젖이 튀어나오고요, 목소리가 바뀌어요. 어떻게 제가 아냐면 이미 그 약물을 치료를 받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이게 사탄의 전략이었구나, 내가 사탄의 덫에 걸려들었구나 하고 회심하고 돌아온 어떤 선교사가 있어요. 그분은요 아직도 목소리가 걸걸해요. 진짜 오랫동안 그렇게 약물 복용을 하면은 성별이 바뀌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DNA는 절대로 바꿀 수 없죠. 이렇게 사탄은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야 할 다음 세대들을 실족하여 죽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현실에 있습니다. 또 사탄은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냐면, 사탄은 교회를 침묵하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목소리 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추진되고 있어요. 아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발의가 됩니다.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민주당사 앞에 가서 레인보우 리턴즈라는 그 유튜버 그 목사님과 함께 기도 인도까지 계속 했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가면서 돌아가면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 코로나여서요, 온라인으로 이런 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이 동성애 파고들에 어떻게 우리가 대항해야 할까 막 기도하면서 울부짖었어요. 그런데 끝나지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발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권을 잡은 민주당은요, 이런 것 안 하겠다고 하는 것처럼 했지만 다시 우회해서 끊임없이 발의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이 통과되면 방금 언급드렸던 이런 캐나다 같은 사례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가 여기서 선포가 되면요, 혐오 표현으로 강단에서 설교하는 분이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곳에는 여기 설교 듣는 분이 일부러 담임 목사가 어떤 설교를 하나 녹음기를 켜고 설교를 듣는 거예요. 동성애가 나쁘다, 죄다, 성경이 이러한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시다, 예수님만이 그 길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걸 녹음해서 고발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다가도 잡혀가는 그런 일들이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동성 커플이 와서 결혼을 하겠다고 해요. 우리는 그런 거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쥐례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차별로 고발당할 수가 있고요. 기독교 상담사가 동성애자에게 성경적인 상담을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돌이키라는 것이겠죠. 돌이키라는 상담을 하면 그것이 불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와 같이 법을 통하여서라도 파수꾼된 우리의 입을 계속해서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각할까요? 심각하지 않을까요? 심각합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거리를 다니면서 막 사람들이 행진하면서 반대하고 1인 시위하면서 국회 앞에 가지고 돌아가면서 시위하는 거예요. 이런 악법들 막아야 한다고, 우리 다음 세대 살려야 한다고 계속해서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은 침묵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 사탄은 가라지를 계속 뿌립니다. 복음 사이에 가라지를 막 뿌려서 뭐가 진짜인지 헷갈리게 만들어요. 거짓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혹시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사람이 먼저다. 어떤 전 대통령이 얘기도 하기도 했고, 요즘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이 먼저다. 잘 들어보면요, 마치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고의 권작품인 이 사람을 아주 존귀하게 여기는 것 같은 정말 멋진 말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철저하게 따라해보겠습니다. 인본주의다.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어떤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아닌 사람이 먼저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에 뱀의 유혹이 있었잖아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뱀이 말했듯이요,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가 기준이야. 사람이 우선이지 너희가 생각하는 것이 옳아 라는 거짓 복음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뿌려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다 라는 그 말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권리는 주장해요. 우리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것들이 있다. 인권, 학생 인권, 무슨 인권 하면서 정작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인권을 아주 아름다운 것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인권이라는 아름다운 가면을 쓰고 성평등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지에 동성애라는 독을 숨겨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유튜브에도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유튜브에 버젓이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사랑을 아름답게 보인다고요. 동성애자들이 여행 가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것들을 버젓이 올린다고요. 그럼 거기 뭐라고 하냐면요. 멋져요. 정말 아름다워요. 지지해요. 이런 것들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뭘 생각할까요? 아, 저것도 괜찮은 거야. 제가 고등학생 때 저 여고를 다녔거든요. 여고에 이제 항상 정체성의 성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시기 아닙니까? 동성애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나는 여자가 좋아 라고 했던 아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걔네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여자라서 사랑하는 게 아니야. 사랑하는데 걔가 여자야 라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 친한 친구도 자기가 2반이래요. 2반. 1반이 아니고 2반. 자기들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나 2반이야 라고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지금은 더 많은 다음 세대들이 오히려 학교에서 성교육을 그런 식으로 받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좀 헷갈려요. 저는 여자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 그게 네 정체성이야. 너는 그렇게 선택하면 돼. 라는 것을 학교에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인권으로 포장해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걸 지지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꼰대, 극우, 개독교, 꼴통들. 왜 그럴까요? 이미 그 거짓된 복음에 완전히 세뇌되어 있기 때문이죠. 어쩌면 여기에도 그런 분이 앉아 계실 수도 있어요. 아유, 또 헛소리 짓거리고 있네. 아니 좀 젊은 것 같은데 왜 저런 개소리를 하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진리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한 집에 산다고 같이 밥 먹는다고 그들이 우리와 똑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아요. 이미 많은 것들이 버려놓은 거예요. 사탄의 세력들은 계속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얘기하게 합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차별은 없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인권이 보장돼야 하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학생 인권 들어보셨나요? 학생 인권이 뭘 하냐면요. 학생들의 인권을 지켜주는 거예요. 말로 들으면 정말 중요한 거 같죠? 저만 해도 학생들을 막 때리는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미술 선생님한테 저도 맞아봤거든요. 이 깡으로 주먹으로 때렸어요. 여고였어요. 여고인데 그렇게 때려요. 머리통을 박살이 나도록 막 때려요. 인권이 지켜줘야겠죠. 그런데 사실 그 인권이란 이름의 학생인권 조례에 뭐가 들어가냐면요. 학생도 임신할 권리를 달라. 그러면서 학교 안에 피임 도구들을 자판기로 뽑아갈 수 있게끔 하고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무슨 일을 해도 터치할 수 없는 일들을 법으로 제정하는 겁니다. 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누가 나서서 하냐면요. 학생들이요. 자기들의 인권을 위해서 발의해요. 그 녹음된 상황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막 어른들이 아이고 정말 막 이렇게 학생이 막 얘기를 하는데 학생도 성관계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도 사랑할 권리가 있습니다. 얘기하는데 뭐라고 해야 돼요? 답답해서 가슴을 정말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머리를 기르게 해주세요. 자르게 해주세요. 교복을 줄이게 해주세요. 교복을 없애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계속되는 데는 베네수엘라는 그래서 어떤 것들을 막 걸어놓았냐면 이대로 가면은 다음 세대 죽는다 하면서 교복을 샘플로 임산복을 걸어놓았었어요. 왜요? 학생들도 임신해도 되니까 선택이야. 학생들도 출산해도 돼.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도 이미 그렇게 우리나라에도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심겨주고 있고 혹시 고딩엄빠가 맞나요? 아무튼 고등학생, 미성년자가 임신해서 아이 키우는 그런 프로그램이 이미 나오고 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걸 보면서 불편해하고 저런 걸 왜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왜 그런 게 보여질까요? 이미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고 괜찮아 이렇게 해도 잘 사는 애들도 있어 하면서
보여주고 있고, 또 이런 불쌍한 아이들은 나라에서 도와줘야 하지 않아? 라는 메시지를 심어주고 있는 거죠. 인권 하지만 사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혼란에 빠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낙태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지금 아까 한번 꺼졌더니 거기 클릭 한 번만 해주시려고 했어요. 화면이. 네, 아까 화면이 까매졌다가 나와서 지금 갑자기 리모컨이 안 먹네요. 네, 낙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것 또한 여성의 권리라고 합니다. 낙태는 다시 말하면 뱃속의 아이를 죽이는 행위입니다. 맞나요? 배 밖으로 나온 아이, 태어난 아기를 죽이면 뭐죠? 살인이에요. 그럼 뱃속에 있는 아이를 그냥 죽여도 됩니까? 아니죠. 이미 생명이니까요. 그런데 여성의 인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기생충이라고 표현해요. 여자에게 붙어서 여자의 그 모든 그 영양분을 쪽쪽 빨아먹는 기생충, 사라져야 할 존재. 여성의 그 인간으로서의 모든 그 삶을 망쳐버리고 몸을 망가뜨리고 인생을 경력 단절시키고 사회로부터 도태되게 만드는 기생충과 같은 존재라고 페미니스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정말 희박한 확률로 강간에 의해서 임신할 경우를 계속 들이밀어요. 그럴 경우는 정말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일반화시키면서 이럴 때에도 여자가 낙태하는 것이 죄냐? 안 되지 않냐? 여성의 인권 아니냐? 죽여도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니요. 그것은 살해행위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시면서 이미 뱃속에서 태아 때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임을 말씀하고 계세요. 아이가요, 진짜 콩알딱지만하게 점점 자라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데 진짜 몇 주도 되지 않아 심장이 이미 뛰더라고요. 그 뱃속에서 엄마 아빠 소리 다 듣잖아요. 그리고 낙태하려고 낙태 그 수술 기구들이 들어가면 그 아기들이 뱃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도망다니는 것들이 다 촬영이 돼서 보여지기까지 합니다. 그럼 그 아이들은 사리 분별할 줄 모르고 엄마 뱃속에서 양분만 쪽쪽 빨아먹는 기생충일까요? 아니죠. 생명인 거죠. 너무 빨리 태어나서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아이들도요, 그 환경만 잘 조성해주면요, 살아서 자라나잖아요. 1kg도 안 됐던 아이들이 살아나잖아요. 그런데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살인해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인권 외치는 사람들은 무엇까지도 계속되도록 하냐면요, 에이즈입니다. 이 그래프에 보시면 에이즈 치료비가 연간 1,124억 원인데 여기가 22년이고요. 23년 기준으로는 1,135억 원인가로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확인했거든요. 여기 100%가 국가에서 부담을 해줍니다. 건강보험에서 90% 해주고요. 나머지 10%는 개인 부담인데 이 10%마저도 국가에서 부담을 해준다고 합니다. 진찰, 검사, 입원비까지 전액 국가에서 우리 여러분이 내시는 그 세금으로 지원이 되고 매달 약값만 얼마냐면요, 에이즈 환자들은 매달 150만 원이 드는데 그 약값을 누가 내고 있는 걸까요? 나라에서 세금으로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22년 기준으로 지원받는 대상자는 12,578명이었고요. 지금 어떻게 오르고 있는 추세냐? 줄지 않고 계속 오르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는 에이즈 환자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제가 들었는데 연간 몇 명인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1,000명. 몇 명이요? 연간 1,000명의 신규 감염자가 생기는데 그 중에 더 많은 비율이 누구냐면요, 성인이 아니고 청소년층이 굉장히 큰 수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이즈의 주요 감염 경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동성애입니다. 그렇다면 동성애는 의학적으로도 막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혐오가 아닌 상식적인 것이지만 인권을 내세우는 인본주의를 따르는 자들은 동성애를 뭐라고 하냐면요, 성소수자들이라고 해요. 성소수자들, 약자라고 해요. 그리고 영화, 드라마, 이런 프로그램들의 미디어에 노출을 시키면서 그들을 아름답게 미화하고 보호받아야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도 사랑할 권리가 있어. 나는 결혼할 거야. 막 그렇게 무슨 유명한
감독도 남자랑 남자 결혼하는 막 그런 거 올리고, 또 윤여정 씨도 자기 아들이 남자랑 결혼했대잖아요, 미국에서. 그런 것들 얘기하는데요. 사실 그들은 쾌락을 위해 그 만남을 하는 것입니다. 쾌락. 그냥 이성 간의 연애로도요, 이 동성 간의 연애는요, 쾌락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신의 취향에 맞는 남자를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관계를 하고, 이런 동성애를 통한 에이즈의 통로가 되는 일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권리를 주장하지만 책임은 하나도 지지 않죠. 오히려 그 부담은 우리 국민들이 세금으로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러한 일들은 더 가파르게 일어날 것입니다. 사탄은요, 이렇게 우리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한 공격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도 무너뜨려야 돼요. 어디도 무너뜨려야 한다고요? 교회요.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기 위해서 열심히 소리내는 대부분의 인권단체들 그리고 개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크리스천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경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서 그것들을 반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걸 없애버리려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쉽겠죠. 소리를 내지 못하게 해야겠죠. 그래서 사탄은 민수기의 발람처럼 교회를 직접적으로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교회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이 더 들불처럼 일어나거든요. 저 부산 세계로교회에 손영보 목사님이 잡혀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핍박받으니까 그 교회가 수그러드나요? 더 많이 일어나나요? 미친 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없는데도 더 미친 듯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와, 아니 왜 우리는 이런 소리 못 냈어? 그러면서 오히려 그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직접 공격하지 않고요, 안에서부터 스스로 무너뜨릴 수 있도록 사탄은 꾀를 씁니다. 발람도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직접 저주할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걸 아니까. 그래서 스스로 여호와 앞에 그들이 범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사탄은 이와 같이 교회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스스로 자멸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쭉 말씀드린 그런 언급들이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서 과연 대부분의 교회가 잘못되었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나요? 외치면 극우구만 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이 옳다고 말하는 것이 극우라면 저는 극우입니다. 극단적인 우파, 극우 이렇게 하는 건요, 폭력시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극우예요. 민노총이나 이런 사람들 막 폭력 시위하잖아요. 그런 게 극단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많은 교회가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앞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문제라서 다루면 안 돼.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잖아. 교인들이 나가잖아. 시대가 변했으니까 성경도 다르게 해석해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극단적으로 보일까봐 두려워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만난 한 목사님이요, 여자 목사님인데 저 작전동 어떤 교회에 부목사님으로 계시더라고요. 설교할 때마다 이 나라에 얼마나 잘못된 법들이 제정되기 위해 발의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잘못된 것들이 있는지 막 그런 것들을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런 설교하지 마 라고 말씀하셨대요. 교인들은 저 목사님은 극우야, 저 목사님은 정치 목사야 라고 술렁거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저 이제 올해 그만두고 나와야 될까봐요. 12월이 끝일 것 같아요. 근데 쫓아내진 않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잘못된 건 아니니까요. 본인들 마음에 거리낄 뿐이죠. 그랬더니 그 남편 되는 분이 쫓겨날 때까지 버티고 그 소리를 통해서 깨어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은 그 목회 인정하실 거니까 끝까지 버텨 라고 했다는 거예요. 거의 교회에서 왕따래요. 아무도 말도 섞어주지도 않고 부목사들끼리도 이렇게 멀리하고. 대부분의 교회가 이렇게 쉬쉬하고 파수꾼의
그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은 어쩌면 악한 세력들이 날뛰는 것보다 파수꾼된 우리가 나팔을 불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여성가족부 사업으로 진행하던 나다움 어린이 책 목록을 아시나요? 나다움이라는 건요, 여성다움도 아니고 남성다움도 아니고 그냥 나다움이라는 거예요. 그냥 너 자체로 소중해. 맞아요. 우리는 모두 나 자체로 소중해요. 이 인권은요, 하나님이 주신 인권이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진짜 인권을 주셨지 저들이 말하는 인권은 잘못됐어요. 그런데 저들이 나다움 어린이 책이라고 추천한 목록들은 뭐냐면요, 국내 국외에서 성평등 어린이 또 성평등 청소년 도서를 선정하여서 추천하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됐었냐면요, 초등학생들에게 성별에 관계없는 나다움을 찾으라면서 성별의 혼란을 조장하는 내용들이 그곳에 있었고요, 또 나이에 맞지 않게 너무 노골적인 그림, 그런 것들을 아이에게 보여주면서 조기 성애와, 애들이 그런 걸 보면은 머리에 각인이 돼서 계속 그것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조장하는 책들이 많이 그곳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럼 그 책은 어디 가서 볼 수 있냐면요, 학교에서 또 도서관에서 추천 도서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요, 원해서 보는 게 아니고 이거 선생님이 읽으라고 그랬어 하니까 읽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노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걸 읽으면서 우리 아이들은요, 은연중에 성별은 선택할 수 있어, 동성애 정상적이야, 종교 개인적인 취향이야, 우리 엄마 교회 다니는데 나 자꾸 데려가는 거 기분 나빠, 이거 인권에 어긋나, 나의 권리가 아니야, 막 이러면서 하라는 것들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물론 믿는다들 중에서도 좀 깨어있는 가정들은 가정에서 말씀 전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 애를 쓰지만요, 보통 우리들의 자녀들은 기껏해야 교회에서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고 그 외에는 일주일 내내 학교에서 하나님에게 정반대되는 교육들을 배우고 하나님에게 정반대되는 미디어에 노출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 홈스쿨러들이 늘어나는 거고 대안학교에 보내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정작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구나.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하면 되지. 그냥 나는 세상 일에 아무 관심이 없어. 나는 TV도 안 봐. 나는 그냥 하나님만 알아. 정치 문제 그런 거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영적인 전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구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이 지금 찾으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파수꾼입니다. 우리가 뭔가 잘 알아서 또는 완벽해서가 아니라 네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소리를 내겠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받은 또한 파수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말씀의 검으로 거짓을 베어내는 거예요. 동성애가 사랑이다? 베어버리는 거예요. 낙태가 여성이 권리다? 아니 베어버리는 거예요. 성별이 선택이다? 이런 모든 거짓들을 베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사로서 우리는 기도로 영적 분위기를 바꿔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 나라에 사로잡은 악한 영들을 결박해야 됩니다. 각 가정마다 자녀들을 사로잡은 악한 영들의 권세를 결박하고 내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로 이 지역의 영적 분위기를 바꿔야 해요.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려면요, 이 지역의 영적 분위기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고 맨날 비싼 거 좋은 거 명품 따라가고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과연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의 군사는 무엇을 해야 하냐? 이것을 함께 따라하시라. 담대하게 나팔을 불어야 된다. 아멘. 담대하게 나팔을 부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한 어떤 친목 모임에서 크리스천의 소리를 내고 성경적 가치가 무엇이 옳은지 계속 나눠야 됩니다. 또 선거 때마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후보를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무슨 당을 지지해. 원래부터는 없어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걸 지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전 투표할 때는 분명히 이 당이 잘하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에 위배되고 자꾸 교회를 대적해. 그러면 바로 돌아서시고 그것에 비슷한 흡사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법안을 발의하는 그 당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한 표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해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파수꾼이 경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나 네가 악인에게 그의 길을 떠나 돌이키도록 경고하되 그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우리가 열심히 파수꾼 역할을 하죠. 가정에서 열심히 파수꾼 역할하다가 더 이상 얼굴을 보지 않는 가족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열심히 외치고 들으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이 듣지 않잖아요?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전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잘했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팔을 불지 않았을 때 그 피해 대가를 우리에게 찾으시지만 우리가 경고했지만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책임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러니 극단적으로 보일까봐 사람들이 기분 나빠할까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소리를 내어 나팔을 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주님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소리를 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으니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팔을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극단적으로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옳은 소리를 내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침묵하여 그 피를 우리 손에서 찾으시는 일이 없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나라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흥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